어떤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가 하루는 스스로 찾아온 한 청년이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세례까지 주었죠. 이름도 본래 이름을 버리고 사무엘이라 이런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자기 집에서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하게 하고 일꾼으로 삼아 써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금요일에 고기 요리를 하지 말고 금요일에는 생선 요리를 하거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 식탁에, 이 선교사의 식탁에 고기 요리를 잘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노발대발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선이 다 팔렸어요. 시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고기를 사왔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고기가 생선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선교사님이 했듯이 돼지고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세례를 주면서 너는 생선이 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성이 변하지 않고 겉껍데기 물만 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로의 초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불러서 성도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도가 된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인이 바로 그분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세상에서 살 때도 싫든 좋든 간에 세상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복잡한 일도 만나고 단순한 일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쏟기도 해요. 사기도 당하고 또 선한 일도 만나고 악한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일어서서 또 미래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를 감정하면 다 놀라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이런 특혜와 복을 내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자비와 은총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성도는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의 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복을 주실까요? 왜 그런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합니다. 우리들 영혼을 건져낸 목적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2000년 전에 가셨는데, 만일 그분이 왔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가셨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까? 보질 않았죠.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실패한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 그분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주겠어요? 그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권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녹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보람되고, 그리고 뜻이 있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켐페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중세의 수도원의 부원장이었다고 하는데, 신자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산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된 분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우리가 대개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직장이 잘 되는 거, 또 무슨 건강하게 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 세상에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완성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아서 기복종교라고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이 아들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부색을 담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해야 될까요? 뭐냐 하면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담는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배워보려고 그러고 길을 가려고 하면 참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고 그냥 뼈 빠지게 노력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은 쉬워요. 예수님은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와서 멍에를 깎아가면 그 소의 멍에 다
맞는 멍에를 깎아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멍에를 주시는데 이 멍에는 뭐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질머리를 아름답게 깎아주시는데 온유하게 깎아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사를 하기 짐을 지고 가는데 아주 진시 있게 가뿐하게 짊어지고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도움이 되고 원동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는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의 주가 되어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가르쳐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섬기러 왔다 그래.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섬기는데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어서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낮게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에 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들 노릇을 못하겠고 품꾼이 하나를 써주세요. 머슴 하나를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껴안고 집에 영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때 오해를 하기를 하나님은 전쟁이시므로 하나님은 진노이시므로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예 하나님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예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코르로 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녀가 되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성도라면 평생 살면서 성령이 내려주시는 이 성품을 열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성도로 불러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다 자기를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딱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세전부터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들을 택자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유효적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 믿으시오. 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구원의 초대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만민에게 전파하라. 누구나 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 믿으시오. 이것이 선포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텔레비에서도, 또는 전도자들이 나가고 전도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다 100%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명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자체에 가짜가 없어요. 진실한 복음이지요. 또 분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름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이 강한 권유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회로의 초대란 말이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든지 무슨 회합을 하든지 무슨 이벤트를 하면 초청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너희는 나아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다 불러봐라. 그래서 잔치하는 얘기가 누가 복음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시오. 그리고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는 사람도 있고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인데 오지도 않고 나는 밭을 샀어요. 밭 갈러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하러 가고 또 무슨 소를 샀는데 소를 훈련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세상 일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반드시 효험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이 가슴에 박히고 귀 속에 들어오고 양심 속에 씨앗처럼 뿌려져 가지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데 이분들을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예정된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 택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건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인데 책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정된 자로 믿습니까?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다 여기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대. 택함 받는 자는 적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말 들려와가지고 자기 귀 속에 들어오고 양심 속에 들어와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허튼 분이 아닙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적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명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깊이 뿌리박아 있어요. 거기에 품며져 있고 하나님이 아주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예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강렬하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의중에 두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 사도는 나는 모태 이전에 벌써 영원전부터 나는 택함받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임시로 봐서 괜찮아 보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는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을 질 때도 수년 동안 마음속에 제가 설계하고 마음속에 품고 이런 집을 최소한 지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설계사들이 진 거예요.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일어나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그 설계도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시고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진리. 이 소명은 불변합니다. 마음에 결심했다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렀다가 취소하고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부르시지도 않죠. 이 소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소명이 확정되는 것이고 효력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된 사람은 다 믿더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종교 생활에서는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보혈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원죄까지 씻어 주셨다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 어거스틴이 15, 16때까지는 아주 이단에 빠져 있었고 또 바람 피우고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와 같은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귀로는 듣되 내적으로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주어졌으나 후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나중에 이제 영원하게 들림받아 천국 가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서준모 장로님이 주었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화들을 아마 주보에 냈던 것을 실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경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유경아, 너 천국에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 그랬어요. 저는요 천국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은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빠하고 있어야 돼요. 아빠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좋아해요. 저를 사랑해줘요.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동생한테 가고 싶지만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유경이의 이 아빠를 만났다. 아파서. 그래서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분문을 했대요. 이 아버님도 대단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내가 길을 바꿔야죠. 내가 길을 바꿔야죠. 천국의 길을 택해야죠.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게 됐다는 얘기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도 부르실 때 믿음이 들어가면 선택받은 사람, 믿음의 선물 받으면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따님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다 세상 앞에 나가서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우리가 시장터에도 나가지만 딱 다른 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아무래도 참 양심적이네, 저 사람은 진실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사람 성품이 부드럽네, 참 겸손하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부모님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그 분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사 불러내시고 모든 죄인들 중에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선물을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것이오니 주 예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5년 믿고 7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회사에서도 시장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른 볼 때는 모르지만 차츰차츰 보면 양심적이고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진리를 따라 순종한 제자들로 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귀한 제자들로서 거룩한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도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를 삼가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